같이 보겠는데, 이 생명의 삶 우리 본문 또 일정 따라서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제가 교독할 때 제가 39절 읽고 47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본다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죠.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례 요한도 자신을 메시아로 증언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나에게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공생의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선포대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복된 소식이 증거되는 이런 복음의 역사,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런 일들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증언과 이런 증거들이 실제로 나타났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이 내가 이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또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한다고 하고, 또 그런 증거가 나타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2000년 전 그때만 있을까? 지금은 없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진리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죠. 듣기는 들어도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불신자들만 해당이 될까? 그렇지가 않아요.
안타깝지만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 소위 신앙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 신앙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어도 오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가? 왜 주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를 향한, 또 이 세대를 향한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한 3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원인입니다. 우리 한번 39절 말씀,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무엇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습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했지만 무엇을 알지 못했냐면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라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속에서 자기들의 구원, 또 이 영생을 찾으려고만 했는데, 근데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46절에 보면 모세를 너희가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그 기록한 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의 그 율법,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누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데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외적으로만 연구했지 성경이 소개하고 예언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또 말씀을 듣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그 성경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 그게 나의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물론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도 해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말씀이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먼저 여러분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난 들리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요,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함에 있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또 들리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나라가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가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또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주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 신앙, 가정, 이 나라, 사회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이 주님의 이런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은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연구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그 말씀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삶 전체 다 담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다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추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수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그 이유, 자기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4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계속 구했다는 거죠?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가장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멀리 해야 되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단호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인정을 구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게 목적이 되는, 이게 삶의 방향이 되는 그런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래 다른 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주님,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우리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여러분, 끊임없이 이 주님을 던지면서 나아갈 때 우리도 정말 거룩한 삶,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삶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준 주님이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오늘 이 시대가 정면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박하고 떠나는, 또 핍박하는 그런 세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며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대일수록 더욱 깨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결단, 결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든든한 그런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공동체로,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또 조국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좀 믿는 사람들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부장하여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